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7일 금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EQ 68일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 우리 본문을 통해서 유다와 또 군대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체포당하신 것을 보았고요. 또 안나스와 가야바와 빌라도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신문 당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제 그 신문 당하시는 부분의 그 끝부분과 판결 내용, 그리고 십자가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런 사건들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1절부터 쭉 봐서 16절까지 보면 이제 빌라도가 다시 신문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빌라도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이 예수에게로부터 죄를 찾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4절에서도 한번 이야기를 하고 또 다시 6절에서도 나는 이 죄를 찾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빌라도의 가문이 지금도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빌라도의 가문에서 이 사도신경에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는 이 말을 빼달라고 많이 청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청원했다 하더라도 그걸 빼줄 수 없는 이유는 실제적으로 법적인 판결을 내린 사람이 빌라도였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 보면 사실은 빌라도도 예수님이 죄가 없으니까 풀어주겠다라고 여러 번 이야기했기 때문에 좀 이렇게 빼줘도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닙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예수님에게 사형 판결을 내린 사람은 빌라도가 맞습니다. 오늘 16절 말씀에 보면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 없는 분인 줄 알고 또 예수님의 유대인의 왕인 줄 알고 그를 풀어주거나 다른 조치도 취할 수 있었지만 백성들이 그렇게 요구를 하고 이렇게 하다가는 반란이 일어날 것 같고 또 누군가 유대인이 이 자신의 황제에게 이것을 보고한다면 왕을 살려둔 것이 되기 때문에 자신이 반란자가 될 위험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고두고 몇천 년이 흐르는 지금까지 본디오 빌라도의 이름을 이야기하는 거 보면 이것이 얼마나 큰 잘못이었는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이렇게 빌라도가 예수님을 못 박으면서 그 십자가 위에다가 죄패라는 것을 답니다. 명찰인 거죠. 이 사람은 무슨 죄 때문에 이런 형을 받는다라는 걸 쓰는데 거기다가 뭐라고 쓰냐면 유대인의 왕 이렇게 씁니다. 이름도 달죠.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그러니까 빌라도는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것을 보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라 라고 요구를 하지만 이 빌라도는 나는 내 할 일을 했다고 하면서 그 패를 바꾸지 않습니다. 이 패는요 히브리어로 썼고요 또 헬라어로 썼고요 또 로마 사람들이 쓰는 라틴어로 사용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 지나가는 사람들 누구라도 보면 이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목으로 십자가에 못 박혔구나 라는 사실을 알도록 했다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니 이 예수님을 못 박은 병사들이 예수님의 옷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시편 22편 18절에 의하면 그 예수님의 옷을, 구원자의 옷을 제비뽑기 한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이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해 이 로마 병사들은 옷을 찢지 않고 그들이 가지고 제비 뽑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러므로 인해서 또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예수님만 못 박히신 것이 아니라 양편에 오른쪽 또 왼쪽에도 그 강도가 함께 못 박혔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실 이 십자가 형벌이라는 건 사람들이 만들어낸 형벌 중에서 가장 잔인한 형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 시대에 계속 이어져 오다가 중간에 이 십자가형은 사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바로 죽는 것도 아니고 서서히 죽어가면서 자신이 죽어가는 모습들을 다 스스로가 봐야 하고, 사람들에게 너무 치욕스럽고 고통스러운 이런 형벌이었기 때문에 가장 악독한 흉악범 혹은 반란을 꾀했던 사람들에게 내려진 형벌이 바로 이 십자가 형벌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 위에 달려 계실 때 하신 말씀이 7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십자가 위에서 7마디 가상칠언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다 통합해 보면 이 7마디는 일정한 순서를 가지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하는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입니다. 사형 준비를 하고 예수님을 못 받고 밑에서 비웃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저들의 죄를 저들이 알지 못하니까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었던 겁니다. 두 번째 말씀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양편에 있었던 강도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하였지만 한 사람은 믿음으로 고백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신앙생활에 공로가 아니라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 이 강도는 일평생 나쁜 짓을 일삼았을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천국으로 가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라고 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볼 때는 사람들에게 선행을 쌓는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믿음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에 정말 중요한 것은 공로가 아니라 믿음의 고백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말씀은요, 오늘 본문에도 있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라고 하는 이 장면입니다. 이것은 이 십자가 밑에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와 또 여러 사람이 있었는데 그 중에 사랑하는 제자가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랑하는 제자가 바로 이 요한복음이 기록한 요한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요한에게 자신의 육신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를 부탁하면서 서로 소개를 하는 거죠. 어머니, 나 대신 어머니를 모실 아들입니다. 요한아, 내 어머니를 너에게 부탁한다 라는 이렇게 의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나오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는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요, 아람어로 알려져 있고요. 아람어는 그 당시 일반 사람들이 썼던 생활 언어로 알려져 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는 말씀은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이 내면의 절규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이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용해 주신 거죠. 이 육체적인 고통 그리고 치욕, 이 고난에 예수님께서 부르짖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한복음 19장 28절에 내가 목마르다라는 이 말씀을 하시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라는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보면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하시면서 마지막에 숨을 거두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셨던 이 7마디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최후를 맞이하셨는지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힌 상태로 예수님이 아무 쓸모없는 이야기들을 하시지는 않았을 거라고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마지막에 고백한 그 강도를 위해서 이야기하셨고, 또 육신의 어머니를 부탁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고요. 자신의 이런 극심한 고통 그리고 이 아픔 가운데 처절하게 부르짖는 인간적인 모습의 예수님을 또한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그 사명을 다 이루시고 그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하는, 의지하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아픔, 이 고통, 이 처절함, 이 모든 것이 결국 우리를 살리기 위한, 나를 살리기 위한 예수님의 말과 행동이었다는 걸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난 뒤에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려서 장사 지내야 하는데 아무도 예수님을 장사 지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려다가 장사 지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힘없는 제자들이나 유대인들 중에 누구라도 이렇게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구했으면 아마 안 줬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아리마대 요셉은 유력한 사람이었고 니고데모 또한 유력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이 요구했고 빌라도는 이미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쉽게 시신을 내주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양편에 있었던 강도는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다리뼈를 꺾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죽은 것을 확인하고 뼈를 꺾지 않는데, 이것은 이미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예언대로 뼈를 꺾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신 겁니다. 그러니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의 모든 사역들은 정말 말씀대로 이루어졌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죽음의 이 사건은 우리가 많이 알고 또 많이 묵상해 본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이 사랑, 또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또 예수님이 이렇게 처절하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건을 보게 됩니다. 이게 도대체 웬 은혜고 웬 사랑인가 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을, 또 그 십자가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나를 위하여 이런 극심한 고통을 참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러해 주셨으니 나도 또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해야 할 일들을, 또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묵상하시면서 승리하시고요, 또 금요기도에 나오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